함께 기도하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정 기도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더 나은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절로 15절 말씀. 제가 이게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창을 띄워서 여기에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인지 또 음악 BGM을 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리는 영상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데 저한테는 이제 저작권 딱 이렇게 보여요. 저작권 뭐 다른 것들을 사용했다 뭐 이런 뜻 같은데 뭐 지금은 사실상 뭐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중요하지도 않고. 예. 그런데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BGM 다른 뭐 채널에서 쓰는 BGM을 지금 쓰지 않고 제가 올렸던 이 BGM을 쓰고요. 또 오늘은 그 창을 띄우지 않고 제가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예, 읽어서 이래도 저작권이 뜬다?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예. 이런 날이 있어요. 막 열심히 이렇게, 저 이제 목사니까 수많은 시간들을 학생들과 또 교인들과 그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날은 막 피드백이 엄청 빨리빨리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입을 딱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이 그렇다. 여러분이 뭐 댓글을 안 쓰고 채팅을 안 쳐도요, 이게 잘 소통되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요. 아니면 딱딱 막힐 때가 있는데 오늘은 딱딱 막힐 때다.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저는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채팅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딱딱 막힌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들. 약간 그 쌩한 느낌 있잖아요. 찬바람 부는 느낌? 약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썰렁하다. 썰렁하다. 아, 예, 썰렁하다. 썰렁하면 썰렁탕 먹어라.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묘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봤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 이 다윗의 열망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대답이죠. 응답이죠. 그것이 성전 건축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조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왕조를 건설할 것이고 그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 성전 건축을 불허하시는데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왜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부담. 다윗성은 정말 멋있게 지어졌잖아요. 하라망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 장막에 있단 말이죠. 딱 보기에도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부담이 느끼는 것은 이 백성들이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여호와의 궤는 텐트 안에 있고 다윗 왕은 저 멋있는 다윗성에 거주하고
이런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있었을 것이다. 예. 두 번째로는 이 과시용이 있는 거예요. 과시용. 이 다른 왕들은요, 다른 나라의 왕들은 신전을 지었어요. 신전. 여러분 그 신전들 많이 보잖아요. 뭐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기둥만 남아있는 신전들 있잖아요. 아, 대단하다. 이것은 이제 과시용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이 정도의 신전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단이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해.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다윗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통하잖아요. 다윗이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과시용도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선지자가 보기에도 합당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지자가 말했으니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꿈 속에서 뭐 이런 것도 아니라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말씀 그 자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나단에게 임합니다. 건축하지 말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단도 좀 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안치할 수 있는 어떤 그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했던 이 나단도 엄청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그 상황을 좀 보자고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맞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도 될 거야, 이런 생각이요. 착각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예? 처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어땠습니까?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선한 계획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느껴져요. 그런데 첫 번째, 이 여호와 궤를 옮길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사가 죽는 일이 있잖아요. 3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막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다 했단 말이에요. 할 것은. 근데 누굴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흔히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실수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그런데 이런 실수가 다윗과 선지자 나단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풀어나가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다. 예전에 그 언약궤를 옮길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죠.
이것은 무엇일까? 다윗의 그 선한 마음, 여호와를 향한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금 수정시키시려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보아야 할 줄 압니다.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예. 이 중간에 참 저는 오늘 섭리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래요.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 이 이세 막내 아들로 이 계속 양떼를 이끌고 다녔을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데려다가. 확실하죠? 그냥 우연으로 막내 아들을 기름 부은 것이 아니에요.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는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힘들게 목숨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굴에도 숨고 미친 짓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에요. 난 이렇게 살려고 광야로 가고 굴로 가고 막 이렇게 도망 다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었대요. 오늘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 제일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나긴 터널을 지금 계속 가려고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예,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그 깊은 수렁 안에 있을 때에도요, 여호와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윗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는 이 다윗이 그 선한 마음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예. 실수가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실수가 계속되면 뭐라 그랬죠? 실수가 계속되면 뭐지? 지금 12시가 넘어가니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실수가 계속되면, 아시는 분 좀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실수가 계속되면 싫어? 실수가 계속, 제가 자주 썼던 말인데, 실수가 계속되면 좋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요. 빨리빨리 진행하라고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 다윗이 세우려는 하나님의 집,
이 집은 건물 자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7장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그의 완벽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기대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는 다윗의 집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로 좀 마음 먹었던 이 다윗의 마음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단순한 것이 아니죠. 집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집은 어떻습니까? 홈도 있고 여러분 하우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집을 또 세워나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것들 우리가 좀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또 살아갈 겁니다. 주일은 오늘부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은 오늘부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시작됐습니다.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 실수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진행할 때도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다윗의 집을 또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세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자정 기도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시여 모든 것들을 마감하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깊은 밤 자게 하여 주시고 피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월요일 아침 일어나서 또 시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주의 십자가 곁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주의 사랑을 담고 가겠네. 어디로 가든지
지고